오늘은 이제 14장 8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또 다른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6절에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이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굳이 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울 필요도 없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만약에 천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교회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천사들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그냥 동시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외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라고 이제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나 천사나 헬라어로는 똑같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14만 4천의 종들, 14장 1절에 있는 이미 순교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시록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이것이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리고서는 네가 또 다시 예언하리라. 그리고서는 11장에 가서 누가 예언을 해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 증인이 먹어야 할 말씀,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14만 4천의 종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말씀을 외쳤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냐? 14장 7절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4장 7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종들이 외치는 음성이 뭐예요?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완전한 멸망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또는 육체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다 무너졌고 하늘나라에서도 다 무너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주석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그냥 각론입니다. 그냥 각양각색의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이와 같이 세상의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그냥 성경에서 딱 풀어주셔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있습니다.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누가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큰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고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자고 그리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는 온갖 보석과 반지를 끼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딱 써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이게 누가 큰 바벨론이에요? 이 음녀가 큰 바벨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하면서 이 음녀가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음녀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세상 나라 또는 세상의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성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의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무슨 마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태평양 바닷물 위에 또는 한강 물 위에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성경적,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죠. 그렇죠? 내가 주는 물. 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쯤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홍수물이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그러면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죽어가면서도 그냥 숨이 꼴까닥 넘어간데도 자기가 홍수물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수물도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냥 온갖 것이 뒤섞인 물이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온갖 오물들이 다 뒤섞인 이와 같은 물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가 멸망길로 가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17장 1절에 큰 성 바벨론인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 위에 앉아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일치 운동을 하잖아요. WCC라는 곳에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곳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캐톨릭과 이제 개신교들이 서로 구원의 교리가 같다. 우리도 사도신경하지, 니네도 사도신경하지. 그것은 성경의 가장 함축된 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교리로 받고 있고 니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구원의 교리가 같다라고 지금 서로 하나가 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 또는 또 이슬람교 또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힌두교 등등의 모든 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교리, 경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서로 한번 맞춰보자. 서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며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너희들의 경전에도 같은 것이 아니냐? 우리도 다 같다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교리의 일치 운동을 벌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위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모든 종교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면서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경배하게 되어지니 그러니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조직이 하나 되어진 곧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모든 종교 조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든 종교 조직을 통치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이적을 베푼단 말이에요. 막 우상 덩어리, 나무 조각이나 또는 돌 덩어리 갖다가 새겨놓은 거에다가 생기를 딱 주니까 막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적그리스도를 칭찬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경배하라는 이와 같은 말을 하니 은사를 쫓던 자들 또는 이방 종교들은 그냥 다 껍벅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적이 나죠.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죠. 그리고서는 아주 자애로운 말, 아주 인격적인 말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속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음녀요. 그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지금 어디에다 하시는 말씀이? 음녀 큰 성 바벨론에다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누가 지금 거기에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가 이와 같은 음녀 큰 성 바벨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있게 되어질 거대한 종교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통치에 의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속에 들어갈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오늘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7절 1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가 어떠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육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도 영으로 드려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영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나와서 시간 되었으니까 와가지고 덜렁덜렁 앉아가지고 덜렁 예배 드린다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이나 또는 육신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앉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오늘 물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들어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되어진 존재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한 아주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어떠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 혼잡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TV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일반적으로 혼잡한 말씀, 그렇게 누룩이 섞인 떡, 진리가 아닌 누룩이 섞인 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나라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화된 일반화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뜻도 없이 그냥 감사하라, 그냥 성경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와 같은 얘기를. 한 번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네.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한 3만여 명 이상이 모이는 그와 같은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분의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때가 11월 달 셋째 주일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추수감사의 예배니까 감사하라는 내용으로서 계속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그냥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내 믿음은 거기에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이 믿음으로 그걸 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는 얘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또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복에 대해서 또는 이제 철학에 대해서 뭐 자기를 성찰하는 거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 같은 것들을 살짝 섞어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 섞인 떡인 거예요. 홍수물과 같은 거예요.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혼잡된 말씀이요.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온전히 하늘에 속한 말씀만 듣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아주 순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쫓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도 승리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건 확인해 볼 수 있는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니? 그런데 그렇게 혼잡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말로 하면 좀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늘 소망 가운데 육신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짐승 장차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서 이미 다 알고 있죠. 코로나로서 이와 같이 온 세상이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마치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 세상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 수 있는 자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러한 말씀을 쫓던 자들은 그냥 다 경배합니다. 100%입니다. 오늘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100%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음행의 포도주,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인지 아니면은 생수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다 먹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되어지고 음료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치 짐승을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는데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뭐 이마에 뿔나고 외눈박이고 뭐 사람처럼 생기지 않냐고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자가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주 필연적으로 아주 그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또는 전쟁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가고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모든 종교 조직을 통합해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경배하게 하니 그냥 세상의 정치 경제나 또는 영적인 문제가 다 그를 갖다가 세상의 구주처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되게 하는 역사인 걸 말한다 이겁니다. 그냥 몇 명 아닌 성도들 데리고 괜히 제가 열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 다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냥 시냇물가에 발목도 잠기지 아니할 요와 같은 그냥 아주 얕은 신앙의 지식, 세상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창세전에 뭐가 있었다고? 전혀 분별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혼잡한 말씀이요 숭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주 철학적인 내용들 또는 세상의 복에 관한 것들 요것만 살짝 섞으면 그것으로 모든 신경과 신앙의 초점이 다 그쪽으로 다 귀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다 그냥 거기에 딱 포커스가 딱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복은 그거는 뭐 기분은 뭐가 기분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어떤지 뭐를 알아요?
하늘에 보기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각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아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여 걱정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 요게 쑥물인 겁니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때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예요. 초림은 재림 때와 똑같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가 또 있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었는데 오늘날 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9절, 자 8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와 같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냥 어설프게 알면은 마귀한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예수님이 사탄이 마귀가 뭘로 가지고 시험했어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교회에서 그냥 그런 혼잡된 말씀만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러고서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들이 대적을 미혹하는 역사를 하면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그 음행이 뭐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돼?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딱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 있잖아요. 마태복음 24 때에 따른 양식. 지금이 아침을 먹을 때인지 점심을 먹을 때인지 저녁을 먹을 때인지 이것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을 안 읽어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어봤겠죠. 목사들이 수도 없이 읽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그런데 거기에 때에 따른 양식이 있고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또 언제 했어요? 24장에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어지면 그에 따른 양식 먹어야 할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예수만 믿어. 헌신해 헌신. 그게 믿음이지. 그러면 다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 날에 어떻게? 다 실족하는 겁니다. 그냥.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표죠. 이미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666 짐승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는다. 이게 666이라는 것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은행권에서는 딱 666 요 항목이 딱 비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소름 돋을 이야기예요. 이걸 그냥 무심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은행권에서 0, 111, 222, 333, 444 요거는 다 쓰는 항목이 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 또는 뭐 해가지고 다 있는데 666 요 항만 딱 비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은 장차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전 세계의 경제가 통합되어져서 쓸 그 항목인 거예요. 그 666이라는 그 숫자로 들어가는 이 은행권의 그것이 가장 오류가 없고
이제는 이것을 장차 나타날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비워놨어요. 은행권에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카드라는 것이 수십억 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렇죠? 수십억 장의 카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나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쓰는 시간도 각각 다른데 그게 정확하게 각자에게 딱 돌아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쓰든 한국에서 쓰든 다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쓰든 어쩌든 모든 사람의 모든 카드의 사용력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상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베리 칩이라는 요 쌀알보다도 더 작은 요만한 칩에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128개 항목으로 쫙 나눠가지고 거기에 다 기록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요게 피부 밑에 딱 들어가면은 체온의 높낮이에 의해서 자동 충전이 되면서 그리고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현대 첨단 과학의 결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이미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계속 그러면서 이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또 다른 어떠한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는 이 코로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기가 막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 며칠 전부터 뉴스가 영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가지고 70% 몇 퍼센트? 뭐 70%의 전파력이 더 강한 변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미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뭐 미국도 들어갔고 뭐 어디도 들어갔고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이 만약에 퍼졌을 때 이것을 통제 가능한 수단이 뭐가 있어요?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그와 같이 단기간 내에 그 험악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있었어요? 통제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장차 이제 전 세계에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전염병이 등장한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통제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가 다 무너지죠. 지금처럼 셧다운, 락다운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기가 막히게 딱 해결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세상의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거기다 인물도 잘생겼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면서 사랑과 평화를 외치죠. 그러면 그 표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을 뿐 아니라 교회도 거의가 다 받는 겁니다. 그렇게 혼잡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던 자들은 마치 세상의 구주처럼 등장한 그들을 그냥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사진 걸어놓고 우리 이 난장판된 세상을 구원한 저 사람한테 우리 잠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지금 중국 그렇게 합니다.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잠깐 경배하고 그리고 국가 한국 학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심승표. 그런데 환란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교회에서 아느냐? 모른다 이겁니다. 막 전쟁이 나고 난장판이 되고 뒤집어지고 막 교회를 당장에 모든 교회를 다 핍박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환란이라는 의미 자체를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받는 즉시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먼저 끝냅시다. 알고 있으니까 안 받을 수가 있다. 이제 믿음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과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할 인내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는 알아도 받는 거예요. 알아도 받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자식까지 낳아서 그 핏덩어리가 만약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이 징징 울고 먹을 것이 없다면 이제 그 때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제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죠? 곡물 딱이 확 폭등을 하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건 계시록 6장에서 이미 상고를 했잖아요. 검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섭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나가서 하루 일할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같으면 한 15만 원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15만 원 이상 받죠. 그러면 한 15만 원 가지고 보리 섭대, 밀 한 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러니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식물이. 그런데 이 짐승표를 안 받으면 그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가 있어가지고 애가 배가 고파서 바싹 말라가지고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세요? 당장 가서 받지요. 대부분 다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의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환난 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이 적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7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딱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 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주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가지시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이기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창세 이래 없던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겪는 연단, 은혜 시대에 겪는 환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지런히 우리를 갖다가 쇠풀무와 같은 곳에 집어넣으시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잘 깨달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